주일 3부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또 베델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마디로 인사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다 할지라도 자신을 축복하고 또 함께 계시는 가족들에게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영혼에 닿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또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가족들과 또 스스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주종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만한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성전이 닫히고 가정교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보석같이 귀한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와 용기, 새 힘을 주시며 거룩한 예배의 처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도 사람과 일도 내게 허락된 작은 일상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에 무너진 일상과 삶, 믿음을 보고서 교만한 우리의 바벨탑임을 알았습니다.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 내 욕심 채우느라 뒷전이 된 이웃,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를 이길 시편 91편을 먼저 주시고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굳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시인하는 참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칠 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배를 가진 자의 삶,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삼성의 신앙 예배자 되게 하시고 생각까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지체의식과 조화의 능력으로 타인을 목적으로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12가지 믿는 자들의 삶의 지표를 지향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피로 세운 믿음 한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의 계략을 폐하시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다 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 공공성과 질서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모두가 행복하고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와 치유, 회복과 변화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황폐한 이 땅을 치유하소서. 고통받는 환자들, 의료방역진들,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팬데믹 속에서 알게 된 너무너무 소중한 일상과 믿음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교회와 학교 사이로부터 배움이 끊어지고 미디어와 악한 유혹들에 노출되어 관계성과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며 남은 자들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사성과 사기의 사람으로 키워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세상 가운데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들 거목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특별히 할 수 없는 중에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 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위한 담임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사랑,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사모님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과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모든 예배의 초소에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밤의 전염병과 낮의 재앙을 오야겨 축복으로 물리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의 닷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작년 2월 23일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금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때 50일이 지난 5월의 어느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습을 담은 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선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우리 모두 함께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선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죽음의 죄를 대신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손으로 심으신 의의 나무라. 그래서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척에 두고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고 복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일상의 삶으로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그 일을 함께 왔던 우리들이 닫힌 성전을 바라보며 단절된 관계 속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 이사야서를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슬픔을 당하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관을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을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이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들을 대신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나무,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세워 가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그동안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사야 61장 이 3절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2절 말씀처럼 슬픈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로 잘 하나님 이 더위를 이기고 이 고난을 기근을 이겨서 한 그루 한 그루 의의 나무로 잘 자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 이 땅을 넘어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으로 담임 목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잉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고통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과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믿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오직 은혜로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문이 활짝 열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은 성전에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중보하며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25일날 주일날 여러분들을 축복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이 재난은 결코 코로나의 재앙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재앙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이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놀라운 약속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희망, 미래, 하나님의 약속,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모두를 먹이시는 사건, 죽은 나사로가 외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는 축사의 사건,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적, 이 이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이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표적과 이적을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현장에서 그것을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회당장 야이의 딸도 반드시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적과 모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하게 빈 배를 채워주시고 줄인 허기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여러분, 소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생명이요, 그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많은 기적 속에서 진정한 기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진정한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의 말씀을 믿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수고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옮김을 받은 그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가장 큰 기적, 가장 복된 기적, 영화로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안에는 복된 생애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에 가르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기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니까 가장 값진 기적이요, 가장 생애의 위대한 사건인 바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인격이 매우 훌륭하고 신앙이 동독한 사람입니다. 율법사였고 랍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밤이라는 사실보다도 그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실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덫을 놓거나 예수님을 실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메시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는 왔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믿은 것이죠.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말, 스스로의 말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식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전혀 좀 다른 칭찬을 할 만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진리를 말씀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아주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너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야 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짧고 강력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몰랐나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나요? 그는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랍비였으니까요. 율법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직분적으로도 칠십공예위원의 한 명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이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공예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랍비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라는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진정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은 육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추구하다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듭난 것은 마지막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믿음 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거듭남, 중생,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도, 삼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육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을 가진 존재는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될 필요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너도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노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20살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고 율법사요, 그는 공회의원이요 등망이 있는 믿음이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아요. 성경도 압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는,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음이 돈독하면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영혼이 거듭나고 이성이 거듭나고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않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 말은 세 가지 단어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 본 어게인이에요.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똑같이 거듭남이에요. 세 번째는 회심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구원만 일어나는 잠잠한 구원, 신물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역동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 회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뭔가 확 바뀌어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뭔가의 변화가 반드시 그 눈에 보이게 되는데, 나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영적인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을 말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육에 난 것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과 잠시 나눈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오늘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6절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로마서 8장에 다시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서를 공부해 왔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만 해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요. 광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끝내는 육신의 생각은 영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지 않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에 속한 자가 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된 자기 육신을 가리킨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더불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참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굉장한 진리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여인이에요. 비록 남편이 다섯지만 예배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배할 자리가 어디냐고 나중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말이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이 말에 이 여인은 이 말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가 지금 좀 먹게 해주세요. 내만 먹을 뿐 아니라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 더운 정오에,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부끄러워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 정오에 여기까지 물을 길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아예 그 물을 지금 내 좀 주세요. 그 물을 내게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수 대신 예수님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여인이에요. 예배하는 여인이지만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게 되는 거예요. 한 가운데만 더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 것이야. 내가 갈 텐데,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찾고 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요. 진리를 찾아요. 은혜를 찾아요. 믿음을 구해요. 믿음을 구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예수를 찾지만 죄 가운데 죽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왜? 물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얘기하시고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22절에 내려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을 내가 못 간다고? 자결을 하려는가? 자살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2장과 4장과 오늘 여러분 2장과 오늘 4장에 있는 이 얘기와 그리고 8장과 다시 겉으로 가서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는 3장의 얘기, 계속되는 2, 3, 4, 8, 여러분 계속적인 이 얘기를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에게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면서도, 랍비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찬송하면서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 회심이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과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출생의 마지막에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신앙의 출발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거듭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데도 그 이해하는 걸 다 덮어놓고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죠. 그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물과 3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이 물은 어디 물로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가 받는 세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받는 세례, 여러분 이걸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물로 씻는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끗하게 한다, 세 번째는 거룩해진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 안에서 영적 양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말씀 안에 내가 섰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깨끗지 않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말씀의 거울,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믿음의 순도를 더해가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물로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 5주 동안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인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여러분 뿌림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마음의 뿌림에 마음의 씻음이에요. 두 번째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증표가 세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나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19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오늘 읽으신 22절에 다시 나온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했어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씻음을 받은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떠났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물로 깨끗하게 받으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디도서 3장 말씀을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또다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난 것을,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한 구원, 거듭남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6절에 내려와 보면 성령의 풍성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회심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만 되어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가? 성령의 여러 풍성함이 내게 임했는가?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에 매우 아주 정리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은, 나머지 얘기는 제가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자세히 올려드리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든가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선 거듭남에 대한 얘기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랬거든요.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말씀에 보면 25절, 26절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딱 설명했어요.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의 모든 영혼을 씻어서 너희가 깨끗하게 하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춰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이 필요합니다.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에 육신의 딱딱한, 육신의 굳은 마음, 결심,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이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은 기름이니까 그 기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져요. 말도 부드러워지고 삶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삶이 여러분 관계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맑은 물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영을, 예수의 영을 내게 부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이나 디도서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이나 동일하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반드시 너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너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의 보혈과 주님이 약속하신 영, 성령을 받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만 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여러분 자녀의 인식만 있지만 내 삶이 역동적이지 못해요. 내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힘은 성령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거듭남을 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혈도 필요하지만 보혜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혈과 보혜사 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에만 멈춰 있다면, 다시 말해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 답답해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함께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요. 왜? 예수를 믿지만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내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답답해요. 만약에 너희가 받을 세례,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지 않는다면, 보혜사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너가 답답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온전한 거듭남, 회심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유쾌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합니다. 코로나로 억지로 가정에 여러분들을 묶어둔 이유는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고 보혜사 성령으로, 보혈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작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장님의 기도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답답한 거예요. 담임 목사도 답답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날 타작마당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전히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어서 답답해 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유쾌하게 하시고, 여러분날 타작마당의 냉수처럼 내가 주를 시원하게 하게 하시고, 내 사역에도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기쁨이 오게 하시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748년 노예선을 가지고 사람을 물건처럼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서 파는, 시장에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풍랑가운데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너무 뜨겁게 만나서 자기는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진정이 될 정도로 놀라운 성령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글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 글이 찬송가의 곡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중생이 얼마나 크다는 걸, 기적이라는 걸, 회심이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걸, 진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면 사람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거듭나고, 여러분 생각이 거듭나고, 영혼이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면 그 삶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은 모든 무리가 벌떡 일어났어. 누가 지휘하는 사람도 없는데 Amazing Grace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지금은 남아프리카가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만 만델라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누가 얘기할 것도 없이 온 거리에 며칠 동안 불렀던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였습니다. 한 사람의 핵심 속에서 나타난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체가, 이 찬송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자체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9.11 테러, 슬픔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손에 꽃송이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갈 때 그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불렀던 기적 같은 찬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설교를 마치고 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진짜 거듭나고 싶습니다. 회심하고 싶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뿐 아니라 보혜사로 거듭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이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은혜의 곡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드릴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 난 귀하고 귀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래. 인도해 주시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하나님, 보배로 살아는 귀한 성도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살아는 성도들
종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원히 천국을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원히 천국을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회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자녀됨의 신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니시 넉넉히 승리케 하는 성령의 에너지를 아버지의 백성들 속에 허락하여 주시되 가정과 골방과 거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답답해하시고 내가 스스로 답답해하는 모든 답답함에서 벗어나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고 춤추는 거듭난 자의 그 영화로운 춤을,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말씀을 주신 아버지, 이 말씀을 보배로운 영혼들 위해 이루어 주시고 어제와 다른, 지난날과 다른 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성전을 바라보며 삼생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열린 가슴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각 성도들의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영혼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드려진 기도와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소서. 온전한 거듭남,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중생과 회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뿐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택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되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어두각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광고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할 이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문이 열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와 모든 교직원들은 성전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각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전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까지 다음 주까지 정부 방책에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되지만 언제 끝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고 성전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간절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철저히 개인 방역 잘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7월 30일부터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부장님, 간사님,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여러분 성령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역자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사역자들이 온 철야를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온 철야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닫혔지만 유정나는 주일날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야외 데크에서 유정란을 판매하겠습니다. 계란 맛있게 드시고 면역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그동안 성전문이 닫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교회 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강단에 있는 패브릭이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빛이 변색이 되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을 바꾸고 또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전체 등을 교환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전선도 또 여러 가지 시그널 여러분 이 스위치도 전부 고장이 많이 나고 가서 이 전구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환경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새벽부터는 올리브오를 옮겨서 여기는 전체를 다 공사 아시바를 걸고 있으니까 화요일부터는 올리브오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은혜에 붙어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고생 많으셨어요.